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루기를 원했네. 유월절은 성막찬에 피와 살로 제정해 예수님의 피의 언약 죄사함을 받겠네. 예수님은 끌려가서 가야바의 신분을 유월절에 잡히시어 멸시천대 받았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마지막 때 참 예수 꼭 온다고 전해라. 아멘. 역사를 구원의 역사라고 해요. 이 구원의 역사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구속 역사라고 그래요. 무슨 역사? 구속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하고 하나님의 말은 좀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의사들도 전문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그 전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잘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말씀도 달라.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속 역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잘 몰라. 그래서 성경은요 전부 다 세계 윤리 역사부터 말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구원의 역사,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는 무슨 역사예요? 인류 역사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이 인류 역사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예요? 구속 역사의 시작이야.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져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불순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들어 안 듣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도 다 죽여버리고 그러므로 너무 삐쳐가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400년 동안 공간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공간이 몇백 년이요? 400년이요. 400년. 신약과 구약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공간이 몇백 년? 400년이에요. 이 400년 있다가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400년 있다가 누가 오셔요? 예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예수 시대에서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도 시대야, 사도 시대. 이 사도 시대에서 지금은 어느 시대로 지금 전환되고 있어요?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 중에서도 어느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는데 오늘은 이 교회 시대 중에서도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그런 시점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무슨 시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어. 어떤 유대인? 말하자면 이방인이라도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인가. 진짜 유대인들만 이렇게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오늘은 어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이방 교회 이름이 첫 교회 이름이 뭐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이방 교회 첫 교회가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제 뭐 어디 천주교가 먼저 세워졌다고 이제 그런 것은 없어. 교회 성경을 보니까 어디 교회가 먼저 세워졌어?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이에요. 11장 말씀. 이 천주교는 언제냐면요, 한참 뒤에 이야기야. 천주교는. 지금 이거는요, 예수 시대에서 사도 시대를 말하고 있고, 천주교는 어디예요? 한참 뒤에 아직도 멀어서 천주교는.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는 천주교가 가장 먼저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얼토당토한 놈 말인 거예요. 그거는 아셨죠?
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왔어. 그러니까 핍박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때요? 다 흩어졌어. 막 흩어졌어.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방 땅에까지 가는 거예요. 안디옥 땅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는 곳마다 흩어지는 곳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온 세계로 사방의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우리 이방 땅, 한국 땅,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10장은 뭐냐면 그 이방인 고넬료가 백부장이야. 백부장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 식민지예요? 시대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요. 그러는데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가 6,000명이 주둔해 가지고 있어. 왜? 식민지인데 이 사람들이 막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이거 제압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6,000명이 주둔해 가지고 있는데 100명당 한 명의 대장이 누구요? 백부장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요? 백부장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어느 정도란 얘기야?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첫 인물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방 선교에 가장 저기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 선교에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방 선교에 아주 실장에 가장 서 있는 대단한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인물이었어. 예수 죽이는 사람 감옥에 가두는 인물이었어. 예수 잘 믿는 스데반을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 죽음의 현장에 섰던 사람이었어. 이 사도 바울이. 그날 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빛이 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빛에 그냥 그대로 땅바닥에 거꾸러졌어.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구세주예요. 구원자예요.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언제 예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핍박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핍박했다고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강집사님 다리가 다쳤어. 다리가 다치면 다리만 아프고 다른 데는 안 아파? 다리가 아프면 쏜 데가 다 아픈 거야. 그래 안 그래? 다리가 아프니까 병원에 있지. 다리 끝까지 거 뭐 잘라내고도 우리가 살아? 살 수는 있지만 그 아픈 다리 갖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고쳐져야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성도가 아프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 아픈 것이 어디로 다 전해지는 거예요? 뇌로 전해져서 아픈 거예요. 왜 뇌에서 아프고 뇌에서 다 전달해서 아픈 것도 인지하고 뇌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그래서 사울이 여기서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어요. 완전히 사울이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데 사울이 어때요?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저 사람 예수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막 이제는 반대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저렇게 깨를 쓴다라고 안 믿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사울이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그 다음에 10년 동안 다소에가 살아요. 근데 13년 동안 사울이 있다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울이
변화받아서 13년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울이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10장의 말씀의 반복이에요. 10장의 말씀의 반복이에요. 어떤 것이 반복이냐? 10장의 말씀 어떤 것이 반복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어.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잖아요. 왜 만났어?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뭐가 나타났어?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가 있다. 시몬 피장의 집에가 있으니까 빨리 청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한테 들어라. 이 환상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종들을 갖다가 어디로 보내? 시몬 피장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때 마침 시몬의 피장의 집에서 점심때 12시가 됐는데 기도를 하러 옥상에 올라가는 거야. 그러는데 그때 뭐가 보여?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 먹을 것은 뭐예요? 정한 것. 부정한 것은 뭐예요? 못 먹을 것이야. 그런데 이 보자기 속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부정한 것, 못 먹을 것이 가득 들어있는 거야. 부정한 것들. 못 먹을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걸 먹으라는 거야, 베드로한테. 베드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부정한 식품을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것을 먹으라고 했는데 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왜 속되다 더럽다고 하느냐 이거야.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으라는 거야. 두 번째 또 말씀하세요. 또 먹으라는 거야. 베드로가 못 먹었다라는 거야. 왜?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세 번째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못 먹었다고 하는데 이 보자기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거야.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뭔가고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뜻이 뭐예요? 이 뜻이 뭐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을 부정한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만 구원을 받아? 자기들만 구원을 받아.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무거나 우리한테 먹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이방인들을 구원을 못 받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깨끗하겠다. 언제?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믿기만 하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밖에 누가 있어요? 밖에 누가 있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베드로 부르는 거야. 여기를 왜 왔느냐?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보내서 왔습니다. 갑시다. 베드로한테 말하니까 성령께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사람하고 교제해 안 해? 교제를 안 해요. 교제를 안 해요. 짐승과 같이 부정한 사람하고 교제하면 부정탄다고 교제를 안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가라. 따라가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그럼 들어와라. 자고 시몬 피장의 집에서 자고 그 뒷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 뒷날 어디를 가? 그 뒷날 고넬료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지금 이것을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믿고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할례파들, 이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하느냐? 이 할례파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할례가 뭐요? 할례가 뭐요? 남자 생식기에다가 표시를 해. 하나님의 자녀다고. 의식이야, 의식.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표시를 해놓고 그것을 하는 게 할례예요, 할례. 그러는데 이 할례파들은 뭐냐? 이 할례를 받아야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파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제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 거? 이방인들은 개종을 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돼. 절차를. 이방인들은 그래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배우고 율법을 지켜야 어디로 들어와? 이 유대교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고넬료는 그런 아무 절차가 없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성령이 임해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할례파들은 아니다 지금. 절대로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다시 이 사람들은 다시 개종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 베드로하고 뭐가 붙었어? 싸움이 붙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자초지종을 다시 한번 10장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11장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11장이에요. 예. 그러면 11장 반복의 말씀이니까 이제 한번 말씀을 이제 읽어갈 텐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할례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다 포경수사라는 사람이 99%는 될 거예요. 그럼 예수 안 믿어도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죠. 그러면 할례 받아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있어 없어?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 왜 거기다가 표시만 하면 다 구원 받는데 뭐로 돌아가시냐 이거야. 그러니까 할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잖아요. 오직 누구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11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들, 사도들, 형제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아우 고넬료 이방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을 들었어. 베드로가 가서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했잖아요. 전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람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하고 천사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고넬료의 환상 가운데 빨리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혼란하여 할례자들이 어때요? 혼란했다. 다투었다. 말하자면 다투었어. 예루살렘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사역을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서 아주 다투었어. 뭐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잠을 자고 이방인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 이것이 뭐예요? 율법에 초촉됐다고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가로대 3절 가로대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함께 먹었다고 이 할례자들이 목숨 걸고 시비를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안 받으면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야. 고정관념. 여러분 고정관념. 요즘에는 세상이 다 변했어. 옛날 내 고정관념 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 고정관념. 어떤 고정관념? 내가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구박을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또 며느리를 어떻게 돼? 옛날에 그것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야. 이 고정관념들. 나는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나는 부모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라.
지금은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요. 달라졌어 세상이. 옛날처럼 했다가는 지금 어떻게 돼?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로 다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 남편들도 옛날에 고정관념. 아우 남자들이 옛날에 어땠었는데, 응? 그냥 부엌에 들어가면은 뭐 그냥 그거 떨어져 그래가지고 주방도 안 들어가는데 지금 남편들이 어때? 같이 벌어먹고 맞벌이하고 사는데 주방에 안 들어가고 살 수 있어? 같이 해야 되는 시대야. 못 살아. 변해야 돼 남자들도 다. 세상이 변했어.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고정관념. 말하자면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나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야. 나와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와 같이 안 하면 다르면 저 사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은 뭐야? 고정관념이야. 왜?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 이 사람은 이 모양으로, 저 사람은 저 모양으로 다 달라.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 돼. 아멘. 이 사람은 이것 자르고 저 사람은 저것 자르고 지금은 못해도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게 살아야 돼. 아멘. 부부가 왜 이혼율이 많아져요? 나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치약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데 와이프는 끝에서부터 짜는 거야. 그런데 어때? 남자는 위에서부터 푹 짜서 써. 요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이걸 결국엔 어디가 법정에 가가지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거야. 그럼 봐요. 끝에서 짜면 어쩌고 위에서 짜면 어차피 다 쓰면 버릴 거잖아. 위에서 짜서 끝에서 다 쓰면 버릴 거야. 근데 이것이 나처럼 끝에서 안 짠다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 남자는 위에서 짜면 어때? 어차피 다 쓸 건데. 싸울 일이 아닌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결국에는 못 살고 이혼까지 가. 어리석은 거잖아요. 아멘. 14절. 베드로가 저기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말하자면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한 거야. 어떤 것을 설명을 해? 내가 환상을 봤다. 여러분, 환상은 뭐예요? 그림이야, 그림. 그림을 봤는데 기도하는데 요바성에서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말하자면 환상을 봤다. 봤는데 몇 번 봤어? 3번 봤다는 거야. 5절 합동하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고 내 앞에 그리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아멘. 여기에서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기는 것, 나는 것, 짐승들, 부정한 것들이 그 안에가 가득 있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음성이 났어. 7절.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거야. 유대인들은 부정한 거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잖아. 율법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8절.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안 먹었다는 얘기야. 자기도 처음에는 너희들하고 똑같이 나도 안 먹었어 이거를. 9절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과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어. 근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야. 10절. 이런 일이 3번 있으며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것이 3번 반복했어.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야. 그런데 이것들이 하늘로 이제 올라갔다라는 얘기야. 자기 환상을 얘기한 거야. 누구의 환상을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의 환상. 이 기도 중에 있는데 마침 그때에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 백부장에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왔다는 얘기야. 11절에 마침 바로 내가 그 환상을 보고 있는 때에 3 사람이 내 우고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이 환상과 계시가 현실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지금 바깥에 문 밖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베드로에게 명령한 거예요. 뭐라고 명령했느냐?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에서 뭐예요? 성령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하고 하룻밤 시몬 피장의 집에서 가서 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시몬 피장의 집에서 가고 어디로 간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갔다는 얘기예요. 1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천사가 어땠어?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빨리 요바 시몬 피장의 집에 가서 어떻게 무엇을 보내라는 거야?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야.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몇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수제자야.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요. 그러면 뭐라 그래?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죠.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 환상이 뭐예요? 환상에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준다라는 건 누가 환상에 보았어요? 고넬료가 봤다라는 거야. 고넬료가.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여기에서 누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가 말씀이 임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야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이 기억났다. 어떤 말씀이야? 야 우리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중에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말씀이 생각이 났고 깨달았다는 얘기야. 그것이 기억났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파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사도들과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뭐가 임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아멘. 그랬는데 여기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이 어디에도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성령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고넬료 집안에 주었는데 누가 이것을 맡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맡겠느냐 너희들이 맡겠느냐.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방인의 구원의 사건의 지금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성령 체험한 사람은요 다 알아.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다.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는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못 들으면 다음에 못 들으면 오늘만 날이니까 다음도 날이고 또 날은 계속 오니까 그때 가서 듣지, 이런 생각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오늘 꼭 들어야 돼. 이 말씀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 이런 철실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랬더니 이 할례파들의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할레파 유대인들에게 설득을 시켰어. 여러분 설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니까 믿어라. 천국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렇게 잘 믿어서 이 사람은 복 받았다.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설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 당해갖고 잠잠해졌어. 설득당한 사람은 잠잠해.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 많이. 설득당한 사람 아무 말이 없어.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력이 있는데 생명하는 회개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예요. 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해요? 저야 여러분들이 왜 다 그 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지옥에 가야 되나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못 가는데 회개는 뭐예요? 이 죄가 회개를 하면은 예수의 보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우리가 없어져가지고 죄 없는 것을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어떤 회개예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 응? 했어? 했는데 눈물도 빠지고 콧물도 빠지고 막 땀도 나오고 그렇게 회개했어? 회개는 그게 회개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잘못했어, 여기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하지만 이런 회개하는 거야. 정말 회개는요, 생명 얻는 회개는요, 모든 액체는 다 놓아야 돼. 눈물, 콧물, 땀, 액체. 여러분 이게 회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회개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조그만 것만 있어도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를 체험하세요. 눈물이 없다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런 회개가 없었다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런 회개를 하세요. 생명 얻는 회개가 여기서 있었어요. 아멘. 그 다음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에게 벨리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는 고를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이제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돌로 맞아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환란이 왔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여러분 흩어졌어. 그랬는데 그 흩어진 곳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흩어졌어? 안디옥까지 흩어졌어. 근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이 유대교를 전하다가 거기에서도 누구예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몇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어. 이방 사람에게 전했어. 그런데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전할 때 누가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셨어. 전할 때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무슨 교회가 생기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돼요. 이 예루살렘 오순절에 일어난 이후로 13년 후에 어디가 생겨요?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정해서 그 다음에 설득돼서 온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도구만으로만 사용하고 누가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 익었는지 몰라. 여러분 수박도 익은 거 따잖아. 참외도 익은 거 따잖아. 그래 안 그래? 생뚱이 따? 그러니까 누가 익었는지 모르니까 가서 이 사람도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보고 저 사람도 안 익었는지 찔러갖고 익은 사람 데리러 오는 것이 뭐요? 전도요. 아멘? 그래서 교회까지 데리고 온 것은 인도야, 인도. 그러면 내가 그래서 양육해서 잘 그 사람 관리하는 것이 뭐요? 전도요. 우리는 전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만 갔다가 여기다 하나 딱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까지 해야 돼? 양육까지 해서 전도까지 하는 거예요. 전도. 그 다음에 13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할렐루야.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여기에서 누가 가야 되겠어? 교회를 개척할 사람이 가야 되잖아. 그래서 바나바를 어디에다 보낸 거예요? 안디옥으로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파송했어? 이 바나바가 사도요 아니요? 아니요. 바나바가 누구야? 그 교회 7명 중에 한 사람이고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나누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 바나바가. 근데 이 바나바를 어디에다 보낸 거예요? 안디옥에 보낸 거예요. 교회 개척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나바가 최초의 무슨 선교사요? 평신도 선교사로 안디옥에 지금 파송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기에서 누가? 바나바가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성령 받고 구원 받고 예수 믿는 것을 바나바가 어때요? 기뻐했다라는 거야. 아멘. 모든 사람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이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뭐예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굳은 마음으로.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죽을 때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져서 나가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나무까지는 죽은 거예요. 나무까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내가 체험을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정을 주셔서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잘 믿겠다. 끝까지 믿겠다.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 내 의지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결단이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만 안 나와도 그만 한 달에 나왔다 들어갔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는 것도. 하나님을 알면 말씀을 들었으면 누구 마음에 들려있어?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이야. 두 번째 누구와 약속이야? 나 자신과 약속이야. 나 자신과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 누구하고 너는 약속을 지키겠어? 예? 나 자신과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과도 약속 안 하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약속 지키겠다 이거야. 여러분 은혜는 공짜로 받지만은요 돈을 받았으므로 충성되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공짜가 없어.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공짜가 없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심는 대로.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이대로 실현해야 돼.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멍청해서 이것을 실현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 이 멍청한 사람이 어디에는 또 빠지는 줄 알아요? 이단에는 쏙 들어가. 또 멍청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또 세상 사람이 유혹에는 쏙 들어가. 또 세상 사람이 말을 귀는 얇아가지고 딱 그 말을 들어. 멍청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자기 영혼까지 안 되는 거야.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다 알고 믿어 모르고 믿어. 모르고 믿잖아. 그냥 붙어 있어. 모르면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현명해.
응?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져. 비틀어지면 그 죽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로 들어가 불쏘세기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은요, 뭐 해도 안 돼요. 사람은 기본이 착해야 돼. 기본이 돼 있어야 돼. 이 착한 사람은요, 그냥 내비로 둬도 지 혼자 잘 돼. 착하기 때문에. 조그만 은혜를 받아도 착하기 때문에 절대로 배신할 줄도 몰라. 착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요. 이 착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믿음에 충만하면은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엉망진창 만들어.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기본이 착해야 돼, 기본이.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 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래서 교회 개척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기본이 뭐예요? 착해야 돼.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돼. 그리고 착한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돼. 개척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 개척교회가 아까 착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요, 정말 여러분 아주 그런 사람은 이제는 아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 해봤자 착하지도 않고 해봤자 그냥 사기꾼 같아가지고 그냥 막 이런 거 저런 거 법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자기도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에 꼬이는 거예요. 여러 고비를 넘겨보니까 이런 사람 그러니까 교회까지 힘들어지고 교회까지 해먹기 어렵게 되더라고. 그래서 정말 개척교회는요,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가야 개척교회도 성공하더라고. 안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더라고. 내가 이것을 한 맺힌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봐갖고 전도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열매를 바라려면 쭉정이 갖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나중에 해놓으면 안 착한 사람이 그냥 악한 거 뿌리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더라고요. 아멘. 그 다음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 이제 바나바가 막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요, 구약에는 능통한 사람이야. 가말리엘의 제자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 다소에서 10년 동안 있는데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 다소도 먼 길인데 이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래서 이 바울이 바나바가 여기에서 교회에서 한 것이 뭐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신약 한 페이지도 안 써져 있었어. 그러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리 어디를 가르쳤어? 성경을. 구약을 가르쳤어. 어디를 가르쳤어? 구약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구약은 기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집을 짓을 때 기초가 단단해야지. 기초가 안 되면 집이 돼, 안 돼? 안 되고 무너지잖아. 짓다가 말지라도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초 모세오경이에요. 이 모세오경에 또 역사서, 시가서 이런 것들이 계속 심어져야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구약이 튼튼하게 세워져야 돼. 짓다가 말지라도 구약의 기초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가르칠 때 바나바는 어떤 역할을 했어?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 바나바는 어떤 역할을 했어? 중간 역할을 해. 사도 바울하고 성도들하고 무슨 역할을 해? 바나바는 중간 역할을 해. 그렇잖아. 사람들 생각이 다 달라.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바나바는 다 품어져 거기에서 그래 그랬어, 속상했어. 또 사도 바울가 힘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서 기도해주고 나쁜 말은 안 전하고 좋은 말만 전하고, 중간에 누가 일을 했어? 바나바가 이 역할을 했어.
그래서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역할이 있지만요, 순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항상 짝을 지어서 다녔어. 여러분들도 이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내가 바나바 역할인지 내가 그 역할을 할 것인지 잘 봐봐. 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예? 교회는 어떤 것이요? 가르치는 것이요. 교회는 어떤 것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요. 교회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려면 배우러 와야 돼. 그래 안 그래? 배워야 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다는 얘기야. 어디서 나왔어?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어. 왜 그러느냐? 이 말이 처음에는 좋은 말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이때 시대는요, 황제가 신이야. 그래서 황제를 다 세워놓고 주는 황제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신으로 여겨? 황제를 신으로 여겨. 예? 일본도 보면 천황을 신으로 알잖아. 그래 안 그래? 신으로 섬긴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에는 뭐가 있어요? 신화가 있어. 그리스에는 뭐가 있어요? 신화. 우리나라도 당군 신화가 있잖아. 당군이 어떻게 해서 뭐 곱이 마늘을 먹어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당군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신화야 신화. 사실이 아니야. 이야기야 이야기. 이것을 가지고 당군결을 만들면 곤란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뭐야? 이야기야 이야기. 그런데 그리스에는요 이런 신화가 엄청 많어. 그래가지고 다 다신교 막 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 예수를 믿는 저 사람은 황제도 안 믿고 그리스에 있는 신화에 있는 신도 안 믿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형수 예수를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코리아 그러면 뭐예요? 한국이죠? 코리안. 안이 붙으면 뭐야? 한국 사람이야. 아메리카 그러면 어디야? 미국이죠? 아메리칸 그러면 어디야?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 코리안 그러면 한국 사람, 아메리칸 그러면 미국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인데 크리스찬 안이 붙으면 뭐야?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이런 뜻이야. 소속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제 그 한 가지 신화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의 그 전세를 고향하고 비슷한 신화를 말씀드릴게. 이 사람들이 왜 그리스 사람들이 다신을 믿는지 신화를 믿는지. 이제 신에는 전부 다 신들도 사랑을 해. 신도 사랑을 해. 그런데 티푸네라는 여자 신이 예뻤어. 근데 태양의 신 아폴로 신, 여러분 아폴로 많이 들어봤죠? 이 신의 이름이야. 아폴로 신이 티푼의 그 아름다운 여자 신에 폭 빠졌어. 사랑이 빠졌어. 이 신들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아폴로 신이 남자 신이 아내를 삼으려고 티푸네를 막 쫓아가는데 티푸네가 막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 어디 앞에 섰어? 큰 강 앞에 섰어. 강의 앞으로 가장이 빠져 죽고 신이 빠져 죽은 거 신이 아니잖아. 이게 신화야 이거는. 뒤에서 누가 쫓아와? 아폴로 신이 쫓아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티푸네가 하니까 아버지 신이 티푸네를 뭘로 만들어? 나무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나무 아폴로가 신이 딱 티푸네를 끌어안으니까 나무를 끌어안는 거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나무도 사랑스러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올개수의 그 이파리를, 나무 이파리를 끊어가지고 올개수 간을 만들어서 쓴 거야, 이게. 그게 올림픽에 뭐야? 딱 승리하면 뭘 씌워줘요? 올개수 간을 씌워주잖아.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이 신화에 근거해서 이것이 성화 봉송이며 이거 신적인 기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개수 관을 승리의 신이라는 뜻으로 이것을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티푼의 신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승리하고, 티푼의 신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번창한다 그래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신을 믿어? 티푼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안디옥 사람들은 티푼의 신을 안 믿고 누구를 믿어? 사형수인 예수 신을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붙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좋은 세상에 비난하고 비웃고, 예? 니나 잘 믿으라고 그러고, 죽어야 천국 있지 지옥 있지 네가 가봤냐고 비웃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1.1도 변함이 없고, 이 세상 끝나고 나면은 전부 다 천국 있고 지옥 있어요. 아멘. 죽어보면 그 사람들은 늦어. 이미 때는 늦어. 그 다음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게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니.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제 애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애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애언하는 사람이 어때요? 예루살렘 흉년이 든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흉년이 들었어요. 어느 때에? 28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정말 흉년이 들었어요.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보세요. 앞에 봐. 하나님만 봐. 하나님만 봐. 앞에 봐. 제자들이 어때요? 각각 그 힘대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형제들에게 뭘 보냈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어떤 일이 있으면 부조를 보내 안 보내? 부조를 보내잖아. 부조 뜻이 뭐예요? 부조 뜻이? 부조해. 부조 뜻이 뭐예요? 부조 뜻이 홍사라는 뜻도 있고 도움, 원조 이런 뜻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부조한다, 도움을 준다, 원조를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들었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야. 아가보라는 사람이. 근데 정말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거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나중에 생긴 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그런데 나중에 생기는 교회가 예루살렘의 어려운 교회에 부조를 갖다가 해서 보내서 그 사람들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안디옥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거야.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가지고 막 말씀도 흥황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교회도 돕고 선교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교회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이 교회를 본받자라는 뜻에서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많이 지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때요? 부조도 하고 참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슬람교 터키 땅에 흔적만 남아있고 이 터키는 이슬람교도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그거 철저히 짜면 뭐냐면 전도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사마리아까지 전도하고 사마리아에서 이방에 고넬료가 전도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막 가서 살 흩어지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다음에 어디요? 안디옥까지 복음 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론은 뭐예요? 전도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고도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까지 전도하고 부흥하고 선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나바와 같아야 돼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였어요. 이 사람의 권면이 뭐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께. 그 사람이 근본이 착하고 성실해야 바나바처럼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평신도지만 안디옥 교회를 세울 만큼 이 사람은 선교사람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배워가지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번주에 성경 공부 못 나온다고 다 했지만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나가서 열심히 배워서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도 선교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아멘. 아멘.